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주민 선교의 로드맵과 미션 플랜팅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주민 선교에서 로드맵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로드맵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오늘은 이주민 선교의 로드맵, 한국 교회와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이 땅에 와 있는 250만의 이주민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로드맵을 통해서 어떻게 또 플랜팅해 갈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 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 어차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라고 하시면서 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도 있으세요. 계획하는 것은 마치 좀 인간적이고 인간이 무언가 주도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냥 계획 없이 위대한 분이시니까 가능하시겠죠,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무계획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일들을 풀어 오셨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교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그렇게 무계획적이었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일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주먹구구식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플래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위대한 플래너세요. 그게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냥 하나님의 그때그때 그날그날 생각나는 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 앞전에 창조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렇죠? 질서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긴밀하게 다가가지는 게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또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철두철미한 플래너인가를 그 속성 자체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경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속성을 닮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그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속성을 닮는 것입니다. 닮기 싫어도 닮아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늘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될 것도 하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기록을 또 남겨두셨거든요. 아이러닉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유연성을 갖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계획하는 일들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서 아주 멋진 문구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아, 정말 위대한 문구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계획은요, 페이퍼로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그 계획이 이랬었나 저랬었나 너무 자주 우리는 헷갈리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분명히 페이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퍼하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페이퍼했다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 완전할 수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하고 페이퍼하지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페이퍼했던 그것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고 다른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한번 계획하면 이걸 바꾸는 걸 용납을 못 하세요. 조금이라도 계획가 틀어지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세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계획과 다를 때 기꺼이 우리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는 것을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유주민 선교의 로드맵도 페이퍼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드맵에서 우리는 보통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4단계 로드맵, 그런데 한 텀 6년을 쪼개서 4단계를 나누지 않고요. 저희는 이 로드맵을 위해서는 12년을 한 텀으로 보고 3년 주기로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년, 그 3년은 개척기, 두 번째 3년은 정착기, 그리고 세 번째 3년은 성장기, 그리고 네 번째 3년은 확장기, 이렇게 4개의 단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협력하는 교회들에게 사역을 소개하죠. 근데 보통은 우리 계획만 소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로드맵을 짤 때는요, 협력하는 교회도 어떻게 이 로드맵을 함께 협력해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그 정착기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제가 2006년에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성도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였겠어요? 오직 전도. 매일 화성시청 공장을, 그 주변의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매일 태국인 근로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처소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처소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들을 만나고 오늘 내가 이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의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나를 신뢰해 줄 수 있을까? 그 관계를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3년은 전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전도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안에서 교회 개척도 똑같아요. 처음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것이 분립 개척이 아닌 이상 그 목사님은 전도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그냥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공장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오히려 얻어먹는, 내가 환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환대 받으러 갈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활짝 열립니다. 더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배우는 시간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의 환대를 오히려 내가 받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가는 것이죠. 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물심지어 막 이런 거 외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도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맨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는 물론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꺼이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그 시점, 바로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이는 그 시점. 그때 그들을 교회를 초청으로 해서 그때 동일하게 한국어라든가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하고 예배 가운데 이끌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은 전도에 올인하면서 신뢰관계를 깊이 쌓아나가는 단계. 2차 3년은 이제 정착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수의 제자가 세워져 가는 것이 보여지는 단계. 그리고 이제는 그들 안에서 전도를 나 대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워지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또 3차 단계에서는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단계. 한국 신학교와 조인을 해도 좋습니다. 또는 현지에 있는 메이저급 신학교들과 조인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다면 현지에 있는 메이저급 신학교 조인을 해서 그 과정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들의 언어로 된 교재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단계에서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이주민 근로자들이 그렇게 신학도 공부하고 풀타임 사역자가 준비가 된 이후에 본국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들의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단계. 이런 4가지의 단계를 12년으로 짜는 것이죠. 그리고 각 단계별로 처음에는 한국교회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나 2단계에서는 성도들이 지원해주던 그 예산 부분도 50% 사역자의 사례를 감당한다든가 교회 월세를 감당하든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단계. 3단계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전적으로 교회를 섬겨줄 수 있고 자립자치 자전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국에 다시 함께 했었던 인큐베이팅 했었던 한국교회가 본국에서 만들어지는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를 함께 지원하는 단계. 그래서 한국교회가 각 단계별로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를 같이 플래닝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간다면 플랜팅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립자치 자전이 되는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주민 선교회의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